from the dead, conquering fear. Our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will receive what we believe. Lord, we believe. Lord, we believe. Lord, we believe.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좋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제라는 것을 제가 책을 쓰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신뢰들을 많이 썼고, 사실은 이제 저는 성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 놀랍게도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겠는데요. 1차 대전 때 미국 전투기 조종사 중에서 독일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가장 많은 전공을 올린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신문기자들이 이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정말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다. 그 공중에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 맞고 격추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용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신문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두려움 너머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이겨내라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들을 쭉 보니까 신앙서적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라 이런 책이 많고, 또 한쪽의 아카데믹한 책들은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정신분석학적으로 많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은 해놨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오버컴하냐,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대해서 제시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측면 또 신앙적인 측면에 대해서 함께 어울러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디모데후서 2장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 단순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문제로서의 두려움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청년 만나봤어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가족 관계 간의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그래서 그 집은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끊임없이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다가 아예 교회까지 떠나버렸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회복되는가 싶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케이스들은 누군지 굳이 찾아내려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그 청년이 큰 아이가 아들이었는데요. 대학생인데
친척 사촌 형이 자살했어요. 장례식장에 앉아서 3일을 있었는데 제가 화요성경 집회할 때였습니다. 한 벌써 8년, 9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찾아오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앉아서 다음 차례는 너야. 이 얘기를 3일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집안에 끊임없이 우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귀에 대고 다음 차례는 너야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두 가지 다죠. 사람은 육체라는 그릇 안에 혼을 갖고 있는, 정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이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이 마치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우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신을 온전하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두려움의 문제에 관해서 사실 제가 책 한 권을 썼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럼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치료적인 측면,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장애에 있어서 건강한 불안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불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만약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남 스타필드를 하루 종일 놀다 왔어요. 할렐루야.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 4층에서 아침 8시에 조조 영화를 보고 10시에 스포츠몬스터 거기서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놀고, 그리고 12시에 내려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스포츠몬스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로 아래층 3층에 영풍문고인데 영풍문고에 이틀 전에 천장이 무너졌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이죠. 제가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 한 학기 간 적이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 2번이 있었어요. 밤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니까 일단 전원이 다 나가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어떤가요? 누가 잘못 눌렀겠지. 그대로 다 예배드려요. 안 나가요. 여러분, 뭔가가 알람이 울릴 때, 우리 인생의 알람이 울릴 때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건강한 불안 증세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불안 증세가 있는데, 그것은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령 지금 화재에 어떤 사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계속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 제가 얘기하는 이 불안장애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건물 안에 살면서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일 보다 보면 뛰쳐나가야 돼요. 일 보다 보면 뛰쳐나가야 돼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앵자이어티라는 것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불안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명명한다면, 두려움의 성경에서 설명하는 정의는 거짓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참을 말씀하시죠.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우리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의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 안에 두려움이 증폭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뭐 대학 입시 다 치르셨고 중간 기말 또 뭐 입사 시험, 자격증 시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이 그 시험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자 갈망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정비례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하고 싶다는 갈망이 클수록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망과 두려움은 함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너무너무 사귀고 싶었는데 내가 얘기하면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갈망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에 망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독서실에서 뭐 시험 뭐 중간고사 기간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전부 휴게실에 앉아갖고 커피 3잔째, 4잔째 뿜어 마시면서 나 이번 시험 망치면 큰일 나는데 다 그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당구나 치러 가고 그리고 애들 또 놀러 가고 그리고 또 당구를 치면서 걱정 이번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망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의 삶에 집중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경보에 하루 종일 울리면 어떻게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집중이 되겠어요?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데 이번 프로젝트 망치면 어떡하지? 이번 프리젠테이션 너무 중요한데 프리젠테이션 사람들 앞에 서갖고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게 이제 두려움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자 이거를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 자 오늘 찬양팀 찬양 앞부분에 하셨는데 찬양팀 어디 계시죠? 찬양팀 리허설 하셨죠? 연습 안 하셨어요? 어제 했어요. 굉장히 약간 삐딱하신 것 같아요. 남자애들도 삐딱하고. 좋아. 저런 사람들은 좀 불안장애가 없죠.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본인은 불안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 정신건강이 좋은 편이죠. 자.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부정적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잘하기 위해서, 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것은 망치는 리허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시험을 봤어, 근데 망쳤어. 재앙이야. 사람들 앞에 서갖고 내가 막 덜덜덜 떨고 있어. 이런 것을 정신세계 안에서 리허설을 10번 할까요? 100번, 1000번 합니다. 자, 망치는 리허설을 계속했어요. 서로가 악기 간에 튜닝도 안 돼 있어요. 소리가 막 어긋나요. 박자가 틀려요. 그럼 망치는 리허설을 정신적으로 100번, 1000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잘할까요? 망칠까요? 망쳐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봐, 내가 걱정한 대로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것을 또 정신적인 용어로 부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자기가 가진 두려움을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때 더 큰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에 두려움에 내 마음을 내어줄수록 내 인생은 내 영혼은 계속 잠식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좀먹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망칠까봐,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을, 망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면 망치지 않나요? 망쳐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좀 더 편하게 집중할 수 있고요. 공부에도, 시험 문제를 풀 때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좀 더 집중하기가 편하네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을 가졌을 때만큼 망치진 않아요. 망치더라도.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칠 수는 있어도 두려움이라는 요소 때문에 망치진 않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의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제 눈앞에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제가 당한 거 아닙니다. 우리 최성민 목사님, 브라이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당한 거 아닙니다. 제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 받았어요. 당신의 크레딧 카드가 분실됐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접수했다. 검찰의 이런 그 신용에 관련된 부서를 담당하는 자기가 그런 담당자라는 게 담당 팀장이래요. 저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착한 목사님이고요. 저는 의심이 많은 목사예요. 저는 딱 그분이 통화를 하는 걸 보고 한참 통화를 끝났어요. 목사님 그거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굉장히 짧게 스타카토로 짧게 인포메이션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두려움에 끊임없이 한 발 또 한 발 늪에 빠져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컴퓨터를 열어서 거기에 자기 개인정보를 다 넣더라고요.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날아갔죠. 자, 보이스피싱의 원리, 여러분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와, 이게 사기의 원리입니다. 이상한 거 가르치네요. 이게 사기치는 원리예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아 놓으면 그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벌벌 떱니다.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줘. 이렇게 하면 안전해.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제거하면 두려움 때문에 생길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을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아주 큰 결단을 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도 그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조명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왔어요, 전철을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도블록을 걸어서 왔습니까? 싱크홀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드셨어요. 그 식사를 순순히 드신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별의별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험금 타내려고 가족에게 이상한 거 먹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은 사실 믿음이 아니고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정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거짓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부정적 강화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한번 두려움의 메커니즘의 악순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도 참 힘들어요. 이건 거의 정서적 중독, 영적 중독입니다. 마약 빠져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두려움에 중독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항상 매사에 근심, 걱정, 두려움 사로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스스로 두려움을 먹으면서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더 맹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럼 문장 구성상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럼 여러분 B에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두려움의 반대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두려움의 반대말? 연기. 초등학생 목소리 같은데? 네,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귀여운 목소리인데. 자, 용기. 또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담대함, 용기 같은 얘기죠. 또 정직. 거짓말이 반대말이니까. 네, 좋아요. 특별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이다? 네, 믿음. 제가 원하는 대답이 계속 안 나오네.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두려움이라는 단어 대신 불안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불안의 반대말이 뭔가요? 평안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용기나 담대함이나 평안함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앞뒤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세 가지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고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니까 평안에 이르는, 담대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완전히 결정이 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최종적인 솔루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프로치를 주시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시편 23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 원수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수를 제거해 주시나요? 아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평안하게 밥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최종 솔루션을 그렇게 쉽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물을 벗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허물을 찢어져 버리시면 날개조차 힘이 없기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편 23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인생에 항상 푸른 초장과 신선한 물가만 나온다고 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당신이 어떤 경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골짜기 너무 싫습니다.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을 잊어버리라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상존하는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관건이죠. 세 가지 솔루션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 학년, 새 어떤 일, 새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일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 맡으면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에 실력을 갖추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시험 기간이 기대가 되시는 분들 있죠? 할렐루야. 정말 실력을 갖추게 되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각 분야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겠다고 피해가시면 안 돼요. 디투하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로 정면 돌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면 돌파라는 것은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100번, 1000번 실패해도 또 도전하셔야 돼요. 에디슨 얘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몇천 번 하고 난 더 이상 안 할래.
만 번, 2만 번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력을 얻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공부법이 있다면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죠. 별 반응은 안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시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실력에 관해서 두려움의 메커니즘과 믿음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려움은 현실에서 비현실로 점프를 하고요. 믿음은 비현실에서 현실로 이동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2m 70의 장신이고 갑옷의 무게만 57kg예요. 그럼 그가 들고 있었던 무기들까지 다 합치면 성인 장정 한 명을 몸에 입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전적이 화려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첫 게임이었어요. 그것도 체력도 맞지 않아요. 신장도 당연히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볼 때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난 전혀 두렵지 않아. 그럼 걔가 비정상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 불안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 불안과 두려움은 처음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자가 증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단순한 거인 장수가 아니라 두려움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을 불사신으로 보이고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불사신이 아닙니다.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근데 두려움은 현실적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서 비현실적인 공포, 포비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은 처음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설득에 빠져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당신에게 매우 비현실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끝나는 거예요. 참말로 시작했는데 거짓말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소년 목동에 불과한데 그가 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볼 때, 장수들이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적군에서 볼 때도 저건 말도 안 된다. 비현실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믿음이 현실의 사건이 되어졌죠. 믿음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이 됩니다. 그게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자, 그러면 이 메커니즘 안에서 믿음이 비현실에서 현실로 가게 만드는 그 중간 다리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개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뒤나미스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작지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뒤나미스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가서 싸우면 내게 붙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객관적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실력, 물맷돌 돌리는 실력 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부어져서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험 전날 여러분의 두뇌가 갑자기 놀라운 속도로 프로세싱이 빨리 되는 거 느끼신 적 있죠? 평소에는 하루 저녁 앉아서 50페이지 책 읽는 것도 막 눈이 감기고 머리 안 들어오는데 시험 전날에는 막 책 3권을 보고 정리하고 막 시험 보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자연적인 능력과는 전혀 다른 그 자연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을 이해해요. 포텐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잠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잠재 능력이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누가 경험하냐면 단순히 내가 실력을 갖춰서 세상에 내 실력을 자랑해야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는 이 반에서 1등입니다. 나는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개인의 실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업이 사명적 차원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박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삶의 매 순간, 공부를 하는 매 순간, 사람을 만나는 매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적 차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들어갈 때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어려운 상사를 만났을 때도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피해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능력의 공급이 있겠지만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나눌 때마다 많이 한 얘기지만 저 대학 때 족보를 만드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족보. 네. 그 족보 중에서 특별히 좋은 족보를 왕족이라고 하죠. 왕족을 만드는 것을 저희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족보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떨 때는 족보 만드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제 시험 공부를 잘 못할 정도로 족보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다 동기들이 와서 그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던 저희과, 저는 영문학과인데 20명 남학생, 120명 여학생, 그 수많은 여학생들이 커피를 들고 도서관 2층 제 자리로 와서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족보를 가져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족보 안에다가 기도문도 쓰고 성경도 쓰고 간증도 쓰고 그 족보를 공부하려면 거기를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사명이었어요. 저희는 영어학 개론 수업이 있었는데 손한 교수님이, 저희가 농담으로 삼선도 좀 기형이지만 손한 교수님도 손이 하나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인데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갖고 대학교 3학년 때 그 수업을 듣다가 탈락한 사람, 말하자면 펑크가 난 겁니다. 그런데 4학년 때 졸업 앞두고 또 재수강을 했는데 또 점수를 안 줘서 또 펑크가 나요. 그렇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데 봐야 될 자료가 어마어마했고요. 영어 원서인데 그 영어 원서를 풀어서 이제 자기 답을 써야 되는데 책이랑 똑같이 쓰면 안 돼요. 다 표현을 자기 표현으로 바꿔서 써야 되고, 그리고 대학 시험 용지로 최소 14면을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치르는 시간은 7시간. 빨리 나가는 사람은 5시간 이후부터 나갈 수 있어요.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 최선의 왕족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3년 전에 확인했는데 그때까지 제 족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간신히 철봉에 매달리는 것처럼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사명적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능력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기름 부으심을 안 주시겠어요?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해법은 사랑입니다. 네. 두 번째 해법, 사랑. 자, 능력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면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저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저는 한 10번, 20번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기회가 지나오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내가 왜 말을 안 했을까 돌아서서 또 막 하루 종일 고민해. 아니면 내가 한 20번, 30번 고민하다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말도 많이 해봐야 잘하는 거지. 너무 고민 많이 하다가 말하면 오히려 말이 좋은 게 아니라 말이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또 하루 종일 고민해.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매너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성품이 좋거나 친절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크면 클수록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정비례해서 커집니다. 갈망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가 가끔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저 주례 전문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와, 제가 지금까지 한 350상, 올해까지 하면 이제 400상 정도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안 가본 예식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식장 가면 직원이 언제 바뀌었는지 보이고 또 웨딩 업체 사진 찍으시는 분이 목사님 또 오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커플들을 만나보았고 상담해보았고 그들이 결혼하기 전, 결혼 후 그리고 5년, 10년 자녀를 낳고 계속 상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커플이 제가 매칭해주는 은사는 없지만 데리고 오면 잘 살겠다 못 살겠다 이거를 견적이 보여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 상담을 하면서 강력하게 결혼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네 커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알려가지 마세요.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커플을 만날 때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참을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앉았어요. 그만 싸워야 하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그만 스탑하든지 연기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두 사람이 싸우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어떤 커플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죠. 다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제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절대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내 인생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여러분, 사랑해서 친밀해진 관계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지 않은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신도 못한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지 않고 회피한 사랑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상처받지 않으면서 사랑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자꾸 미룹니다. 만나다가 여기까지. 우리 서로 이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우리가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그럼 또 그 얘기를 듣고 설득이 되고 감동받아서 울면서 그래 사랑하니까 헤어져야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니까 그만 접자 이러셨나요?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은 온 우주의 최고의 스토커이십니다. 뭘 저렇게 집착하시나 싶을 정도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인간관계에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지? 그러고 막 시나리오를 써요. 답변서를 내 머릿속으로 쓰고 지우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미리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는 해요. 그러나 제가 그 다음 알게 된 것은 때로는 좀 싫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를 꺼낼 수도 있지만 정직이 최선의 대답이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부담스러운 사람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입에 발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멋진 대답, 모범답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내가 그를 내 마음에 끌어안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서양 속담 가운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인은 전부 용감한 사람들이 얻었나요?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심리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에 빠지면 용감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사랑에 빠지면 내가 혹시 프로포즈를 했다가 저 사람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는 헌신이 더 강력해지게 돼 있어요. 거절감해도 괜찮아. 나는 헌신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용감한 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가장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는 귀나미스였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무슨 단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대방이 무슨 죄를 지어도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제가 영우사 천년부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커플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부터 손 잡는 것도 조심하더라고요. 형제자매 악수하는 것도 조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문화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멜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줄지라도 하나님 내가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2,000명이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왜 내가 고멜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야 돼? 여러분, 고멜은 음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또 집 나와갖고 연인들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가서 내가 음란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안았던 것처럼 너도 그 여인에게 가서 너의 아내 다시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다윗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에스더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고멜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동화 속 이야기가 밤에 변신하는 동화 속 이야기가 그냥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화는 어른들이 쓴 거죠. 인생의 본질을 심플리파이해서 썼을 뿐이에요. 사실은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는 게 결혼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게 결혼입니다.
어머님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싸우시나요? 왜 서로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싸우십니까? 당신들의 인생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모순덩어리의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는지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가끔가다 커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면 한 사람만 찾아오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까요? 그만 만나야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제가 그때 대답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 갈등 이게 핵심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의 분량만큼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넉넉하게 사랑하면 넘어서는 것이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당신의 사랑의 분량 때문에 go or stop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자, 이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능력도 세 챕터, 사랑도 세 챕터, 절제도 세 챕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9가지 해법이라고 쓴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이래요. 성경에서 사울왕과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사울왕은 정말 모델 같은 키에, 외모에, 준수한 외모에, 탁월한 실력에, 또 좋은 집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왕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훌륭한 부하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정말 행운아, 이런 좋은 장수를 부하로 두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언젠가는 나를 밀어낼 거야. 아무도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생각조차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을 들고 창에 막 던지죠. 자,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자기의 인생의 멘토와 같은 사울을 만났는데 그 사울 왕에게도 또한 죽임을 당할 많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빈들에서나 왕궁에서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친해지면, 제가 오늘도 이번 주 다음 주 주례할 사람들을 만났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서로 잔소리하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친해진 친구에게 그 사람의 인격에 모독이 될 정도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사울의 창을 던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한테 짜증내고 형제 자매한테 짜증내고 지체들 가운데 친해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안 친한 사람한테는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친해진 사람에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같지만 자식에게, 회사 임직원이면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창을 막 던져요. 사랑해서 창을 던지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보다도 탁월한 당대 최고의 칼잡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조차 집에 들어와서는 절대 칼을 뽑지 않았어요. 태권도 유단자들이, 태권도 사범이, 그럼 아무한테나 태권도 실력 나타내면 그거 살인행위인 거 아시죠?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지 않았어요. 수금을 댔어요. 그래서 사울의 창과 다윗의 수금은 아주 강력한 대조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집착하고 감각에 빠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채웠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죠. 시편 8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가득하신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와 영화로 관시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천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높여주시나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겼어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칼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관계 가운데 이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약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원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가족을 두려움이 아니라 창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 얘기한 정말 내가 사랑으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한 인생을 끌어안아야 될 때 그 사람을 잡지 못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들리기 때문에 순장이 돼서 순원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다니 저는 항상 창세기 1장, 2장, 3장 난의 질문만 던지는 삐딱한 질문만 던지는데 여러분 그런 순원은 사랑하기 힘들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한 주 빠지면 전화해줘야 되는데 혹시 내가 전화를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람을 확 끌어안고 사랑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순원이 다음 주에 안 나왔으면 다른 순에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나랑 상극인 애가 태어났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애가 학교를 갔어. 혹시 오늘은 집에 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진 부모. 혹시 오늘 저녁부터 옆집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진 부모. 애가 비정상인가요? 부모가 비정상인가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내가 그냥 압도적인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리면 해결됩니다. 압도적인 사랑으로 끌어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를 만나면 어떤 힘든 사람도 변화됩니다. 저 순장님 순에 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세우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가지 했지만 정리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말이 많아요. 근데 결론을 내자면 마지막 절제입니다. 왜 절제가 나왔어요? 능력도 넘치는 것이고 사랑도 넘치는 것인데 절제는 갑자기 그거를 다시 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절제가 나왔지?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을 보고 사람들의 인생의 케이스를 보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을 때는 없어서 두렵지만 능력이 과도해지면 정반대편의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4학년 6반인데 제가 3학년 한 5반까지는 인생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항상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익숙해지고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뭐가 두려우냐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과도하게 계속 능력하다 보면 일 중독에 빠지고 완벽주의에 빠지고 완벽주의에 빠지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이 없어서 관계가 두려웠지만 사랑이 과도해지면 무분별한 사랑, 중심을 잃어버린 사랑, 중독적인 사랑, 집착, 강박, 의존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과도한 사랑은 또 다른 두려움, 부족한 사랑도 정반대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최근에 주변에서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30대에 굉장히 큰 레스토랑에 주인이 됐는데 너무너무 영업을 잘한 거예요.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급사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과로했기 때문이죠. 40대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로펌에 회사에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 랭킹에 가장 잘 나가는, 아무도 저 사람을 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변호사, 40대 급사.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피곤한 삶을 살고 있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죠. 없을 때는 없어서 두렵지만 가지고 나면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끊임없이 자기를 더 다그치면서 사느라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의 항목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참 어려운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절제라는 것이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속도나 강도를 대충 줄여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절제의 세 챕터가 가장 중요한 챕터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고 Shall we dance? 우리 함께 춤을 추겠니? 그때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완급, 강약, 동서는 그분이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삶의 단계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고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두려움을 자기도 극복하는 도전들을 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죽겠다라는 각오,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해버리니까 그거보다 두려운 것이 없어서 자기는 다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면서 다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악을 쓰며 사는 겁니다. 독에 받쳐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도 무너집니다. 마음도 무너집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런 식으로 극복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해법을 주셨어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먼저 체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맡겨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완급 조절과 강약 조절이 되는지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